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세례받을 때 그 이유를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카톨릭이나 성공에서는 주현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과 세례 사건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메시아됨이 선포되었음을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현절의 마지막이 오늘이고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는 사순절로 연결됩니다. 금주 21일은 제수요일 해서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극적인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첫 번째로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이를 당신에게 주님께 있겠습니까? 라고 가로막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길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변화사건 기점으로 바로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시키고
오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또 곧바로 다음 문장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난 그 사이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있다고 말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승천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희망, 소망의 길이요 의미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소망이 없는 현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현재의 고난과 안일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평안만 추구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세속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이 변화산이 어떤 산이냐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히브리 안에는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은 없습니다. 다만 다볼산이라는 추측과 또 현대 신학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면 그 가이사라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네론산이라는 추측이 현대에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곳에 올라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왜 산에 올랐습니까? 기도하라 산에 오르셨느니라고 분명히 29절에 8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갔다. 우리는 왜 기도에 산에 오릅니까? 야호 하기 위해서 오르십니까? 정상에 서서 앞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결국은 어떤 짜릿함 때문에 산에 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호렙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건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3번 있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 꼭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산의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처소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다 하려고 저것을 다 하려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에 늘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도의 장소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장소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변화시켜 주옵소서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어떻습니까? 그래, 나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옷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빛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흰 옷을 입은 저 두 사람, 오늘도 보면 두 사람,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예, 두 사람. 결국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막 군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내가 왜 나를 여기서 찾느냐고 말씀하고 엠마오 도상에서도 두 사람이 말씀하는데 이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변화된 얼굴 그리고 빛나는 옷,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변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광야의 길을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다라는 책에 보면 한 그 어머니가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을 다 잃습니다. 20살에 교통사고로 죽고, 둘째는 29에 백혈병으로 죽고, 다음에 셋째는 또 다른 사건으로 죽어요. 그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가 없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란 다바르란 말하다.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인생의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광야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변화선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제자가 꾸벅꾸벅 졸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너 예수 믿는 힘들지? 신앙생활하기 참 지켜나가기 힘들지? 이 시간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할 텐데 또 교회 일하다가 또 상처받으면 그렇게 상처 힘들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졸다가 깜빡 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알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의 강한 빛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약에 엘리야는 심판과 종말을 선포한 사람이고 결국은 말라기 4장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시킨 것은 구원과 종말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종말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고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별세의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왜 엑소더스의 원래 여기의 시제는 엑소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엑소더스라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출애굽의 엑소더스 아닙니까? 엑소더스. 결국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었던 모세, 변화선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온전한 구원이 열려지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영적 출애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44절에 오면 시편까지, 결국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려 하렵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세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막셋을 지차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궁궐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는 초막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왕이었다면. 그러나 동인 인물로 취급하는 것. 우리 현대 신학에서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와 똑같은 성인으로 취급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닌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친히 이루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임을, 어떤 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임을 선포한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결국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말씀했지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세로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한 말씀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며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하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점은 초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셋을 세우기를 원하는 베드로, 오늘 초막셋을 짓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졸다가 환상 중에 결국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았잖아요.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 변화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죠. 그들이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꾸벅꾸벅 했어도 졸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를 지키면 그러한 변화가 언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나오는 걸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몇 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는 예배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과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몸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서 장소를 구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초막 사건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산 위에 머물러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명 말고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귀신을 내쫓아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 이에는 그 사단은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산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땅 아래 산 아래 고통받고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음 문장으로 연결돼요. 원래 43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끄는 거예요. 한글.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제자들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이곳에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세상에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될 사명이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나니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충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글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승리는 주일의 교회가 아닌 월요일 일터의 승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결과가 주간 동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어제 한 번도? 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제 성경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딱 칼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진정한 승리, 주일날 예배로 승리를 거두면 우리 주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교훈의 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나갔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3번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오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또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그리고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는 장면을 보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항 속에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직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산에 데려가면 결국 항상 잠들어서 중언부언하다가 잠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했잖아요.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진정한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코미디언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관객들에게 여러분 중에 십계명을 하는 분 손들어, 몇 분 손들어, 십계명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관객들이 다 까르르 웃은 거예요. 십계명 그거 없습니다. 또 그게 있는 줄 알고 또 그거. 여러분, 우리의 변화산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변화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변화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종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one time,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very time, 매 순간마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every time,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은 삶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 들려졌던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심판의 과정도 주님 앞에 이루어짐을 깨닫고 모세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